얼마나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성격이 그러한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자식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생을 기분 나쁘다고, 자기 하나님께서 동생은 받아주고 자기 재산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고 끝날 텐데 동생을 가서 돌로 때려 죽였어. 이건 좀 지나친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 동생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딱 머리를 치켜들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처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선한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하다는 것, 내가 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내 죄를 지적하니까 그만 죽여버렸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자가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갔냐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고 대들었어. 이게 죄의 맨 얼굴입니다. 굉장히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학교 근무할 때 아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근데 애들이 다 얘기하고 증거가 명백해졌어요. 근데 애가 그만 난 안 그랬어라고 펄쩍 뛴 대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학교에서 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기 저 방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정황이라든지 증거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럼 그 아이가 죽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는 말이야. 싸움할 때 보면 그렇게 싸우더라고 사람들이. 난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지은 죄가 그랬고 그 자식이 그대로 그 피를 대물림해 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과했다는 말이 봤습니까? 아담이 사과 안 했어. 하나님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네? 죄는 본질상 내가 옳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 죄가 죄를 여겨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뒤틀리고 악한 본성이 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죄는요 늘 그 배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약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죄가 하면 딱 시작되면 꼼지락 안에서 죄를 키우다가 마침내 저질러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 죄야.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화되거나 길들여지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죄성은 안 바뀐다 이게요. 그리고 죄는 선에서도 능동적으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그것은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죄의 그 기록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죄의 그 본성은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는 교만함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정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는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니고 공범입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았어.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공범이다. 이런 얘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옳은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권위와 사랑을 저버려서
욕망과 자신을 하나님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처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여줘야만 됐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그릇된 결과가 일어났던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불안감이었을 것이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둥지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산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더 있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벗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가 벗었다고 부끄러워하는가요? 부부는 그런 게 아니죠. 부부는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 둘밖에 없었고 늘 벗고 살았으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진 것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어머나 이러고 가리기 시작했어. 어머나 이러고 막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굴 향해서 가린 걸까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가린 거예요. 가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갑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부부 사이도 부자지간도 갑자기 멀어지게 되고 또 이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건 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수치를 바라보고 허둥지둥 놀래가지고 가렸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준비한 그 길이 과연 이 사람을 가릴 수 있었느냐? 아니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도피했다. 숲을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자구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당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어도 마치 이파리가 잎사귀로 만든 옷이 해가 뜨면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조금 있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죄를 씻은 것이 조금 지나면 무효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마련한 자구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벗었다는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성, 이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가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입으로 나를 가린 것처럼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뭐 금식하고 또 뭐 11조하고 뭐 교회 생활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 자신을 가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걷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길이 있는데 굳이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